있는데 위로 누님 계시고 밑에 남동생, 그 밑에 여동생 이렇게 있어도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척들 외가 쪽이라든지 또 우리 쪽 친척이라든지 또 아버지 쪽 친척이라든지 그 어떤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릴 때 꿈이 뭐냐 하면은 저는 이 마인드가 과학자입니다. 마인드 생각 자체가 과학자고 또 발명 이런 걸 좋아하고 에디슨을 좀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신이 없다. 신은 하나님은 없고 귀신도 없고 천사도 없고 신이라는 없다. 과학 시대에 무슨 그런 거는 나약한 사람이 마음으로 그냥 의지하고 싶어서 만드는 종교지. 절대 이 종교는 허구고 가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절에는 열심히 안 가도 부처님 오신 날 한 번씩 절에 가고 또 우리 어머니는 점쟁이한테 힘들고 어려우면은 점쟁이한테 가서 점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싫어했어요. 그 왜 전부 돈 뜯어내려고 하는 그 무당한테 속고 그렇게 가냐고.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그런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보고 그건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많은 사람이 저보고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어라. 또 사이비 이단도 나보고 또 자기 종교를 믿어라. 또 남묘호랑개교는 남묘호랑개교도 나보고 믿어라. 또 그 신은 또 총각을 좋아한다네. 신도 총각을 좋아하네. 왜 총각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많은 사람이 제게 교회 가자고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해주면 믿겠다 이랬습니다. 누가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무신론자, 없을 무자, 신이 없다, 무신론자라 그럽니다. 교회는 안 다녀도 신은 있어. 귀신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조물주도 있어. 신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유신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저처럼 신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 같은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안 보이는 거는 안 믿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저는 이제 공룡을 믿습니다. 동물원에 가면 공룡 없잖아요. 공룡은 믿어요. 과거에 공룡이 있었다는 거 믿습니다. 왜 믿느냐? 화석이 있잖아요. 화석. 이게 찍혀있는 화석이 있잖아. 그러니까 과거에 공룡이 있었다. 이거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증거가 없잖아.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당신 죽어봤어요? 아직 안 죽어봤는데, 천국 지옥도 안 가봤는데 당신도 안 가본 천국 지옥을 나보고 믿으라고 이렇게 말싸움에서는 항상 제가 이겼어요. 말싸움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그게 실제인데 저는 그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럼 제가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요? 이게 기적입니다. 제가 예수 믿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목사가 된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집에서는요, 제가 예수 믿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장남이거든요. 제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생이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흉보고 욕을 하던 형님이 어찌하여 거기 예수에 빠지게 됐냐고 신기하다 그럽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제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래도 누가 전도해서 교회 한번 오라고 해서 초청받아 왔지요. 저는요, 누가 교회에 초청해가 간 게 아니고 제가 26살 때 교회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어릴 때 한번 소꿉친구가 6살 때인가 7살 때 취학 전에 교회 가자 안 하고 저보고 심부름 따라가면은 과자 사준다고 저를 꼬셨어요. 한 집안에 사는 주인집 딸이.
그래가지고 따라갔는데 교회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한 명 데리고 오면은 공책하고 연필 주도만 그때요. 저도 주고 데리고 온 아이한테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꼬셔켜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 뒤로 성탄절 떡 얻어 먹기 위해서 성탄절만 가고, 그리고 교회 안 갔습니다. 왜? 교회는 관심이 없고 먹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 안 가고, 그럼 교회 안 다녔어요. 근데 제가 26살 때 예수를 믿게 됐는데 교회를 제 발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정말로 지옥이 있나? 정말로 죽으면 지옥이 있다면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 전국도 한 번 가면 영원히 그곳에 사서 거기는 근심이 없고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거기는 도둑놈 사기꾼도 없고 거기는 죽음도 없고 거기는 병원도 없고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모르는데 있다고 한다면 거기 가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뭐 길어야 90, 100, 요즘은 뭐 오래 다 약으로 오래 버텨가지고 뭐 90살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만은 성경에는요 최고 장수하면 12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그렇게 죽도록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 수명이 단축됐고, 성경의 인물 중에 최고 오래 살은 사람이 969살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120년으로 줄어든 게 노아 홍수 때, 그때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120년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요 이 성경 속에 모든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구에 언제 생겼고 사계절이 어떻게 생겼고 모든 것이. 왜 언어가 하나면 되지?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어려운 게 영어였습니다. 제일 잘하는 건 미술이고요. 그런데 지금도 언어가 어려워요. 영어, 외국어가 좀 어렵죠. 저는 외국어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왜 외국어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성경 읽어보니까 왜 언어가 여러 갈래로 갈라졌는지 그 성경이 다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왜 세계의 언어가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 못 합니다. 모르니까요. 성경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인생이, 그리고 불교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석가모니라고 그러죠. 석가가 인도의 왕자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왜 태어나고 왜 늙고 왜 병들고 왜 죽는지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도를 닦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읽으면은 우리가 왜 죽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왜 행복하지 못한지,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좀 행복하게 만들지 왜 불행한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또 마귀가 우리를 포로로 삼아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꼬이는 것을 성경을 통해 다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똑똑하기 원하시면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하는데,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위인전기에 나오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석가모니나 이런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인 줄 알았어요. 예수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는 많이 들어봤고 예수는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안 먹히네. 예.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이요, 간단합니다. 믿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여기서 갈라집니다. 저는 원래 하나님이 안 계신다. 안 계시니까 어떻게 믿었느냐? 학교에서 배운 쥐나루를 믿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큰 아메바 벌레가 점점점 발전해가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지느러미가 있는데 그것이 점점 노력해가지고 앞발 뒷발이 나오고, 그래서 공룡이 되고, 그 공룡이 점점 발전해가 꼬리가 짧아지고, 이러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게요, 미국에서는요, 이게 다 진화론이 없어졌어요.
왜냐? 이거는 확실한 근거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론이라는 건, 진화론이라는 거는 그럴 것이다 하는 추정의 얘기지 이게 사실이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화론의 허구가 뭐냐? 만약에 원숭이가 사람이 했다면 지금도 원숭이가 계속 조금씩 사람으로 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과학이라는 거는 인과 논리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의 세계에는 여왕벌, 또 일벌, 이 조직이 있습니다. 개미도 여왕개미가 있고, 수개미가 있고, 일개미가 있어요. 이 집단이 이게 어느 한 개라도 동시에 다 있어야지 하나라도 빠지면은 개미가 이게 안 됩니다. 활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진화가 돼가 한꺼번에 되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 허구라는 거는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어떤 사람 닭이 먼저라 그러고 어떤 사람 달걀이 먼저라 그럽니다. 계속 이거 논쟁하기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닭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다. 그런데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닭을 창조했다 하면 끝이에요. 닭이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알을 놓지요. 하나님이 또 닭을 또 만들고 또 만들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알을 놓고 그 안에서 부화돼 가지고 뭐가 돼요? 병아리가 되죠. 만약에 달걀이 먼저 있다고 생각합시다. 진화로는 그 닭이라는 모양이 갑자기 펑 하고 나타날 리는 없다. 그러니까 아메바가 점점 발전해 가지고 달걀이 됐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는 뭐냐? 달걀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이거를 온도로 품어줘야지 이게 병아리가 되어 나오지 온도 안 맞춰주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수정란도 팝니다. 유정란은 어미닭이 품으면 뭐가 돼요? 병아리 되어 나오고. 그런데 일반 마트에서 파는 우리가 식용 계란 이거는 유정란이 없어요. 유정란이 아니기 때문에 수컷과 암컷의 짝짓기가 안 된 그냥 암탉이 막 낳은 계란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품어도 뭐요? 병아리가 안 나옵니다. 왜?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씨가 없는 거예요. 노른자 속에 씨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씨가 있으면은 생명이 있고 꿈틀거리고 씨가 없으면은 아무리 어미닭이 품어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계란은 아무리 싱싱해도 죽은 계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밥 먹고 살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걸어 다니지만은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듯이 무정란은 애초부터 뭐예요? 식용으로 복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어디 들어가요? 계란 후라이팬에 올라갑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유정란, 씨가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꿈틀거리고 세포 분열이 나고 또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어디 가냐?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똑같은 계란입니다. 계란 한 판에 몇 개예요? 30개다가 다 무정란입니다. 그런데 유정란 하나를 거기에 하나 빼가지고 바꿔치기 해서 꼽아놨습니다. 여러분 고르라면 고를 수 있겠어요? 그 모양으로는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막 밖에 사람들 걸어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천국 갈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뭐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우리 눈으로는 잘 모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뭐예요? 유정란과 무정란이 겉은 똑같지만은 속이 다르듯이 오늘날 우리 심령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 안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몽땅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빚이라는 거는 여러분 알잖아요. 빚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경제사범으로 감옥 가지요. 그런데 누가 대신 빚을 갚아주면 감옥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다 갚아주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했느냐? 목숨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슬람의 그 창시자가 교주가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슬람교의 어떤 종교도 어떤 교주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어떤 인간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 우주 만물을 창조, 인간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바다의 큰 고래와 작은 물고기, 작은 플랑크톤까지, 곤충까지, 개미까지 모든 만물을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개미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어요. 로봇들은 만들어도 생명체는 못 만들어요, 지금도. 근데 이거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먹이십니다, 여러분. 작은 개미를 농부가 먹입니까? 하나님이 다 먹입니다. 날아다니는 새가 굶어 죽는 거 별로 없지요. 다 하나님 먹이시죠. 산에 있는 소목이 다 비를 보내가 하나님이 살리시죠. 하나님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 보좌를 비워서 종의 형체, 우리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거. 여러분, 개미가 많이 있다. 그 개미가, 우리 집에도 보면 개미들이 많아요. 개미가 있는데, 개미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개미가 있어도 제가 옆에 있으면은 개미가 내가 옆에 있다는 걸 인식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내가 손톱으로 꼭 눌리면은 개미는 죽는데 내가 손톱으로 개미를 죽이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개미가 눈치를 채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자기 몸에 닿기까지는 몰라요. 인식 자체를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 우리가 개미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라는 걸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개미가 어떻게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겠어? 인간의 상상력, 인간이 큰 조선소 배를 만들고 큰 비행기를 만들고 100층 넘는 빌딩을 만드는 이런 세계를 상상이나 하겠어요? 개미 머리에서? 개미 머리에서는 그거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인지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개미에게 야 개미야 너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 하는 거를 말해봐야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개미가 돼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개미가 돼야 개미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려면 하나님 뭐가 돼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왜 사람이 되냐? 하나님은 영이에요.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에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려면 죄에 대한 대가는 피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망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육체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있어야 피를 흘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 죄를 대신하여 우리 어머니가 죽을 수 있는, 우리 어머니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어머니 모성애는요,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의 모성애 뭐 다 알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도 내 죄를 대신하지 못해. 왜? 어머니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있는 피는 절대 저를 구원하지 못해요. 어떤 훌륭한 위인이라도 저를 위하여 대신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좋지만 그러나 저를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죄 없는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의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입니다.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것만 해도 겸손하신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옥 안 보내려고 하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고 겸손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저기 보니까 그는 예수님이죠.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뭐요? 지은 바 되었다. 바꿔 말하면 누가 창조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창조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그를 알지 못하였고 못 알아봤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1절 읽읍시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주인이, 창조주이신 주인이 자기 땅에 왔어요. 주인이 자기 땅에 왔는데 주인을 몰라봤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성기는 저 이스라엘 땅에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믿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신성모독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어디에 영접한다?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준다? 권세를 준다.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여러분 신분이 달라져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하나 이사야서 53장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이어서 그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가 찔리셨어요. 창에 찔리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그 찔림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찔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상하심은 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상하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채찍에 맞았어요. 채찍도 그냥 채찍이 아니고요. 막대기 끝에 이 세 줄이 달려있는데 그 끝에 뭐가 냐면은요, 이 갈고리 같은 것이 달려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빙빙 돌려가지고 여러 가닥이 있는데 그거를 이거 옷 다 벗겨놓고 속옷도 다 벗겨놓고 때리는데 한 번 때릴 때마다 한 대가 아니고 여러 개가 이 파편이 팍 박혀가지고 땡기면은 살이 짝짝 찢겨져 나갑니다. 이러한 매를 맞았는데 우리의 병을 위해서 대신 아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도 가져갔지, 여러분의 병도 가져갔지, 여러분의 우울증도 가져갔지,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도 가져가셨지. 다 가져가셨다는 거야.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 우리 집에 가문에 우리 어머니도 팔자가 끼고 하고 우리 할머니도 팔자가 끼고 우리 집안에는 내력이 어떻고 어떤 집안은 이혼 어떤 집에는 전과자 어떤 집에는 또 보면은 싸움 이 보면은 내력이라는 게 기질이라는 게 있고 그런데 저주라고 그러죠. 예수 믿으면 바뀌어집니다. 팔자가. 집안에 내려오는 어둠의 영을 다 끊어버린 게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집안에 대대로 우상이 강해가지고 뭐가 오느냐면은 신기가 온다 그래, 신기. 그래서 어머니한테 신기야. 그래서 그거 안 받으니까 계속 몸을 막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잠도 안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딸이 왔어. 딸이 오니까 이 딸이 못 견뎌가지고 학교 다녀야 되는데 학교 안 다니고 그냥 무당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듣자 하니까 예수신이 제일 세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이거 끊어진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안 빠지고 나오고 새벽기도까지 나오고 해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신보다 센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 성경 구절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모든 저주를, 여러분의 불행을 다 가져가셨어요.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다 양처럼 잘못 행하여, 걸어 행하여 각각 내 멋대로 살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켰다는 말은 떠넘겼다는 거예요. 떠넘겼다. 여러분의 모든 잘못은 여러분인데 그 예수님에게 다 떠넘기게 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하나 예화를 들게요. 미국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형과 동생, 이 쌍둥이가 살아가는데 형은 일찍 교회를 나갔어요. 좋은 친구 만났어.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동생은 반대로 교회를 안 가고 나쁜 친구를 만나서 도둑질도 하고 패싸움도 하고 조직폭력배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얼굴 생긴 거는 똑같는데 정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형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동생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동생 지옥 가지 않게 죄 그만 짓고 예수 믿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요,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동생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죽여서 그래 온몸에 이 피가 묻어 있어요. 칼로 사람을 죽이는데 그래서 도망을 친데 이 형한테 온 거야. 날 좀 숨겨달라고. 그래가지고 형이 그 동생을 숨겨줬어요. 여러분 원래는요, 숨겨주면 숨겨준 사람도 죄가 있죠. 그런데 형사들이 이제 결국은 추적해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수갑을 채가지고 결박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했습니다. 네가 사람 죽였지? 예, 다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땅땅 재판 끝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누가 죽었느냐? 동생이 죽은 것이 아니고 형이 죽었어요. 어떻게 했냐? 옷을 바꿔주게 한 거예요. 그런데 편지를 한 장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그 편지를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뭐라고 그랬냐? 동생아, 하나밖에 없는 나의 동생아, 나는 죽어도 오늘 천국 간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나 너는 사형 선고 받아서 죽으면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어디 간다? 틀림없이 지옥 간다. 나는 이걸 분명히 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동생이 구원받도록 내가 기도했는데 너가 이렇게 큰 죄를 저질러서 네가 이렇게 된대.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다. 그래서 옷을 바꿔 이 피 묻은 옷, 죄의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동생에게 줘서 동생을 숨기고, 그 형사는 얼굴이 똑같으니까 이 범인인 줄 알고 또 자기가 죽였다고 시인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뭐냐? 무슨 범죄 수사하다가 세월이 지나서 다른 수사를 하다가 이 동생하고 또 연륜이 돼가지고 이 동생을 또 잡았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은 잡아가지고 이미 다 판결 상소가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 잡혔단 말이에요.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재판 잘못된 거야. 이게 판사도 실수했고 경찰도 실수를 한 거야. 범인이 아닌 사람을 죽였잖아요. 이게 실제로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 판사가 곤란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럼 이 진짜 범인이 잡았는데 이 사람 또 사용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러는 거야.
이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은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한 그 형이 그 죄값을 다 지불했는데 또 죽이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리고 사회봉사하고 깨끗하게 살아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뭐냐? 그 형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형은 이걸 아는 거야.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내 죄의 옷을 예수님이 갈아입으시고 예수님의 깨끗한 옷, 죄 없다는 의의 옷, 흰 옷은 내게 주시고 나의 더러운 죄악의 옷은 예수님이 입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그 동생을 지옥에 보낼 수 없었어. 결국은 옷을 받고 있고 형은 대신 죽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형 동생이지만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이게 이제 기사가 나가지고 미국에 발칵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고달픈 적도 있지요. 고달프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든 과정이 있고 고비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여러분이 못 깨달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오늘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의 초청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전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싫다는데도 교회 가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요, 전도하니까 이러더라고요. 어떤 아저씨는, 중요한 아저씨는. 한 명 데려가면 얼마 줍니까? 이러더라고요. 다 웃어가지고. 한 명 데려가면 돈 주는 줄 알아요. 아니요, 자기 돈 써가며 합니다. 밥 사주지요, 음료수 사주지요. 자기 돈 들여가면서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돈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써가면서 전도합니다. 왜? 한 영혼 지옥 안 보내려고. 그 영혼 구원하려고. 저 역시도 과거에 하나님을 흉보고 예수쟁이라고 흉보고 욕했던 사람이에요. 또 오해했던 거는 목사가 헌금 다 가져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보면 무지한지 내 마음대로 생각했어요. 제가 하나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위대하구나, 이분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제게 찾아왔어요. 내가 얼마나 의심 많은 사람이지. 새벽 3시쯤에 우리 집 옥상이 좀 지대가 높은데요, 얼마나 마음에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핍박 때문에 교회는 못 가고 우리 집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2층인데 지대가 높아요.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태화강 끄트머리에서 한 줄기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더니 그 빛이 서서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늘에서 누굴 찾지? 저 빛이 누굴 찾지? 도시마다 다 불이 꺼졌어요. 깜깜한데 저 빛이 울산 온 도시를 막 휘저으면서 누굴 찾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좋겠다. 울산 인구에 그 많고 많은 사람에게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참 그 사람은 좋겠다. 그런데 그 빛이 돌다가 우리 동네까지 왔어요. 그리고 우리 집 바로 옆에가 기와집인데요. 예, 지금은 다 이제 재개발대가 다 뜯겨서 우리 집도 복산동인데. 근데 거기 이제 옆집 기와집까지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저 빛이 나를 지나가면 내가 아니고 저 빛이 내게 쫙 멈춰서 떠나지 않으면 하늘에서 찾는 자가 바로 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내게 쫙 비치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흐르듯이 전율이 흐르면서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그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제게 찾아오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내가 너를 택하였단다. 나는 26살 되기 전까지 몰랐어요. 그래도 26살 때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제가 믿었습니다.
그 전에 한번 교회 갔다가 들켜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은 불교집안인데 한 집에 종교를 두 개 가지면은 미친 사람이 나오고 뭐 집안이 기운다는 거 몰라. 우리 아버지는요 젊었을 때 105kg요 전국 실험대회에서 3위 안에 들어갔어요. 장사입니다. 깡패들도 우리 아버지 못 건드리는 사람이에요. 한 대 맞으면 별이 버쩍버쩍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방이 끝났는데 이제 예수님을 딱 만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에 빡 부어주니까 내 목에 칼이더라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예수님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갔어요.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누가 카드라가 아니고 저는 직접 만났어요. 하도 의심이 많으니까 저를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셨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요 웃고 다녔어요.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로또 복권 여러분 1등 당첨되면 새끼 하루 3일간 밥 안 먹어도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픈 줄 모르지요? 예. 한 번도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걸 모를 겁니다. 저는 로또 복권 당첨이 안 됐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루 종일 그 다음 날도 기뻐서 웃고 다녔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여러분이 찾고 찾으면 주님 만나준다고 성경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예수님 만나고부터는요 그렇게 예수제 욕하고 핍박하던 제가 하나님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하던 제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새벽 기도를 나가고 주일도 나가고 수요일도 나가고 금요일도 나가고 교회가 살다시피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다 옆에서 잔소리하고 핍박을 하는데 하도 핍박을 못 견뎌서 집에서 쫓겨나서 교회 저 유아실 아기들이 있는 그 유리 속에 있는 작은 방에 난방도 안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생활하다가 전도하고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다가 제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집안에 친척 외가 쪽으로 우리 집안 어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어머니도 집사로 예수 믿고 천국 가셨고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고 돌아가셨고 우리 동생도 예수 믿고 있고 다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제게 전도받아가지고 목사 된 사람도 여러 명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 믿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기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예수님은 아니지만 저게 영화에 나온 장면인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왜 저렇게 고통을 당했느냐?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어디에 갔느냐? 저 십자가 위에 다 달렸다는 것. 여러분의 모든 저주가 저 십자가 위에 달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쪽에 무덤은 이렇게 생겼어요. 동굴입니다. 바위를 파가지고 저 돌문을 막으면 여자들도 못 열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을 열고 나와주셔서 살아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걸어다니며 사람들을 만나시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저 장소가 있는데 저 장소, 저 건물이 뭐냐면은 하늘로 성천하신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종말 분명히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종말 있고 앞으로 큰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산이 막 옮겨다니는 지진, 지금 지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섬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대환란, 그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트에 가면은 계산대에 계산기 안 두드리고 그냥 바코드 싹 지나가면은 계산돼요, 안 돼요? 자동차도 하이패스 지나가면 계산되죠. 그게 벌써 성경이요. 수천 년 전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66이라고 다 성경은 예언대로 전부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햇빛 때 불에 타 죽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기후가 막 지금 변화됐죠. 우리나라 열대신호 바뀌지죠.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아서 지금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죠. 작은 섬나라 이런 거 다 잠겨버립니다. 지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앞으로 두고 오십시오. 성경대로 되나 안 되나. 전부 성경은 예언대로 됩니다. 이리 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거는 어디밖에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 나중에 가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생계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 남편을 구원해 달라든지 우리 자식이 어떻게 해달라든지 그 기도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저는요 뭐 물질이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딸이 예고 나오고 또 피아노 전공했잖아요. 그 레슨비 많이 들잖아요. 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등록금 문제 다 돕는 사람 부처가 해결 다 해주시고 기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응답이 많아요. 기도하는 것만 다 하나님 이루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저 승용차 제가 한 1년 좀 됐는데 승용차도 현찰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현찰로 샀어요. 우리 할부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신기합니다. 그 간증 다 말하면 끝이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현실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라는 말은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면 천국 가게 됩니다. 지옥 가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를 다 이미 해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뭐예요? 필요 없어요. 예수 필요 없어요. 네,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당신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나 그거 안 받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는다는 말이요? 안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거절한 죄입니다. 지금 지옥 가 있는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이를 갈며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합니다. 왜 그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안 믿었던 거? 지옥 가는 죄가 뭐다고요? 예수 안 믿는 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이 빠져나와서 어디론가 갑니다. 지옥불에 가든지 저 온갖 혀로 지은 죄의 고통을 받고 그럽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디 갑니까? 영혼이 빠져나와서 아름다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대환영을 이고 천사가 나팔을 불며 환영해 줍니다. 그곳에는 슬픔도 근심도 눈물도 없고 영원한 황금바닥이 있는 보석 천국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영접합시다. 지금 영접하면 됩니다. 지금 영접하면 여러분은 무증난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유증난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 모십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 모시오니 지금 들어와 주세요. 저에게 영생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요? 믿는 자는 뭘로 듣고? 나 보내신 이가 누구?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까? 얻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방금 마음에 진심으로 믿었다면 여러분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앞으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은 지옥이거든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 생명은 천국입니다.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